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과 내가 지혜를 자들을 지혜를 하고 청명한 자들을 청명한 자들을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상에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마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으니 하나님께서 선로에 미련한 것을 모든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를 받는 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은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신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명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문제도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되나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함과 받게 하려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람은 말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말을 통해서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를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상대방이 하는 말과 상관없이 같이 이해를 할 수도 있고 틀리게 이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말하는 사람은 똑같은데 받아들인 사람에 의해서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사랑관계 틀어지는 많은 경우 중에 하나는 오해예요. 또 오해를 넘어서서 곡해를 할 수도 있어요. 그건 누구에 달려 있는 거냐? 나에게 달려 있어요.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는 것이죠. 그 사람과 나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도 나에게 단순하게 말씀드려서 남동순 목사님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저의 모습을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그러니까 저희 하람이 하경이 어렸을 때 저의 몸무게가 지금보다도 아마 거의 10kg 정도가 없을 때예요. 우리 유진 집사님, 노광 집사님 저희를 봤을 때 그때 저는 다른 사람처럼 어떻게 보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우리 하람이가 걸어서 교회로 오고 있을 때 아장아장 걸어오는 거죠. 어렸을 때니까. 그때 제가 하람이를 이렇게 아는 적이 있어요. 그 모습을 어떤 사모님이 보셨어요. 그리고 제 아내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목사님이 굉장히 참 날카로운 분인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는 것 같다 라고 얘기를 제 아내에게 했다고 아내가 저에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분과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저를 본 건 그냥 저의 모습을 보고 또 제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전혀 모르지만 그분 스스로가 이미 저를 규정해 놨어요. 남경수 전사님은 좀 차가운 분이다. 날카로운 분이다. 사실 저는 날카롭다는 말을 제 아내를 통해서 그때 처음 들어봤어요.
저는 좀 정확한 것을 원하는 사람이지만 그렇게 날카롭다는 것을 그렇게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분은 그렇게 판단을 한 것이죠. 저의 겉모습을 보고, 그리고 교회에서 목회자로 있는 그 모습만 보고, 교회 목회자로 있으면 제가 실실 웃으며 막 다니고 이러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저는 근데 또 바쁘게 일하면서 다녔고 또 지금도 일 중심의 사람이다 보니까 일을 하는 거 그것만 생각하고, 제가 어느 정도나 일을 열심히 했냐면 순복 인천교회는 목회자 세계이지만 직장인과 똑같았어요. 무슨 얘기냐면 선배들보다 먼저 출근을 해야 되고 선배들보다 먼저 퇴근을 안 하면 안 되는 직장인과 똑같은 문화를 가지고 있었어요. 저는 6시 땡 하면 퇴근했어요. 팀장님이 퇴근 안 해도, 선배들이 퇴근 안 해도 6시 땡 하면 퇴근했어요. 근데 그 누구도 저보고 뭐라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시간 안에 굳이 표현한다면 다른 사람이 봤을 때로 제가 열심히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당당하게 6시에 퇴근하고 그렇게 나아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모습만 밖에서 봤을 때도 역시 그런 것만 봤겠죠. 제가 생각할 때는 그분이 저를 오해하고 곡해를 한 거죠. 저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저는 그분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조차도 몰라요. 그분이 스스로 저를 평가하고 저를 규정한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 속에서 너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상대방의 말을 듣고 행동을 듣고 내 스스로가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이 벌어졌을 때 상대방이 제일 억울해요. 내가 그 마음을 한 게 아닌데 왜 그렇게 받아들여가지고 또 그런 사람도 또 나중에 얘기를 해. 그때 내가 그랬다고. 아무런 상관없이 억울하게 오해를 당하고 곡해를 당하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래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잘 이해하지 못하니까 내가 들은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그래서 실질적으로요, 가장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곡해하는 게 뭐냐면,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곡해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에요. 내가 잘못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무서워해요. 이게 얼마나 큰 곡해인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 심판의 하나님이냐? 맞아요.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에요. 누구조차도 심판하십니까? 그 아들도 심판하셨어요. 인간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그 아들. 저는 안 해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잘못했다 해서 화를 나지만 저는 심판할 생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각인되어 있는 것이죠. 그 구약의 역사를 다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느냐? 내가 잘못하면 때리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어떠한 걸로 관계를 맺는 거냐? 내 행동을 통해서 관계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데 그 하나님이 심판의 하나님 맞느냐? 맞아요. 하나님은 심판자예요. 마지막 때 심판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기준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결정하신 것이 뭐냐면 심판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심판대 위에서 우리를 심판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것을 이해를 하시면 하나님의 행동을 곡해하지 않아요. 제가 굉장히 어려운 일을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경험한 적이 있어요. 그때 저를 위로해 주러 우리 동기들이 왔어요. 동기 중에 한 명이 좀 질병의 어려움을 갖고 있는 동기가 있으셨어요. 저보다 나이 많은 형이셨는데 그분이 굉장히 그 육체의 질병을 가지고 있는 상태예요. 그 상태에 신학대학원에 오셨어요. 그래서 학교를 못 오실 때도 종종 있으셨어요. 몸이 아프셔서. 근데 그분이 우연찮게 제 앞에 앉았어요. 제 앞에. 그때 그분 제가 여기 했던 말이 제가 아직도 잊어버리지 않아요. 지금 우리 그때는 사실 전도사가 아닌데 신학생이니까. 근데 다 전도사라고 불러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런 일이 경험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 무섭지 않냐. 이게 다른 의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잖아요. 그 고통을 하나님 허락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 두렵지 않냐. 하나님이 원망스럽지 않냐. 이런 얘기를 자기가 저한테 했어요. 그 얘기를 왜 하셨냐면 이 전도사님은 정말로 자기에게 이렇게 되어진 것이 자기에게 고통이 있는 것이 자기의 잘못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기의 잘못이라는 생각. 내가 지금 아픈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채찍을 맞았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지금 저와 함께 신학대학원 동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 의도로 저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저는 그 형한테 그랬어요. 나는 하나님 원망하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 두렵지 않다. 제가 왜 그렇게 말씀을 그 형님한테 했냐면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제가 부인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나를 사랑하는 분이 나에게 행한 행동은 나를 위해서예요. 이 세상의 모든 인간관계는 서로를 통해서 유익을 받으려고 그래요. 유익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걸 넘어서는 게 가족이라는 관계죠. 사랑이라는 관계예요. 유익을 넘어서는 관계가 사랑이라는 관계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유익이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왜? 그분은 부족하지 않으니까. 그분은 완전하니까. 제가 뭔가 하나님에게 유익이 되려면 하나님이 뭔가 부족해야 돼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게 그게 있어요. 내가 안 하면 하나님 손해라고. 지 손해지. 하나님 손해가 아니에요. 왜? 부족한 게 없으니까. 부족했을 때 손해지. 그래서 아쉬우면 하나님 저 써주세요. 하나님 이거 아쉬우면 하나님 이거 안 해주면 하나님 안 할 테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이런 어리석은 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유대인들이 소리를 멈추게 해라 라고 했을 때 돌들 통해서도 찬양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돌들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 나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에게 한 행동,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을 곡해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심판하겠다. 하나님께서 저주하겠다. 하나님께서 내치겠다. 하나님께서 쫓아내시겠다. 다 하나님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쫓아내리라. 다 하나님 하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죄지면, 내가 범죄하면 하나님 나를 책망하시고 나를 심판하시고 나를 채찍질 하실 거예요. 다 하나님 하신 말씀이니까.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 누구냐는 거예요. 그 아들을 나를 위해서 죽이신 분이에요. 그 아들을 원수된 죄인된 나를 위해서 죽이신 분이에요. 그러면 그 말을 우리가 어떠한 관점에서 먼저 해석해야 되냐면 내가 심판하겠다고 말씀한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아낌없이 십자가에서 죽이신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야지 내가 오해를 하지 않아요. 나를 심판하겠다, 나를 책망하겠다, 나를 쫓아내겠다 하신 그 말씀이 왜 하신 건지 오해하지 않아요. 누구를 위해서 하신 건지 오해하지 않아요. 그 말은 다른 말로 무슨 뜻이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에게 유익이 안 되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단어이지만 사랑의 매라는 게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무슨 매가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곡해하지 않아야 돼요. 저희 아버지가 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제가 알았기 때문에 수없이 많이 어렸을 때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1도 없어요. 다 내가 잘못해서 맞은 거니까. 나 똑바로 하려고 나를 때리신 거니까. 사실은 어렸을 때 몰랐어요. 어렸을 때 몰랐는데 일단 내가 안 건 우리 아버지가 내가 잘못했을 때만 때렸어요. 술을 좋아하셨지만 건드려 만드려 하신 적은 거의 없으시고 기분 좋은 상태로 집에 오시고 그리고 제가 정말로 억울하게 맞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버지에 대해서 곡해하지 않죠. 왜? 잘못했을 때만 맞았으니까. 내가 왜 맞은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때린 게 아니잖아요. 내가 맞을 짓을 한 거지. 그러니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근데 이제 자라서 알게 된 거죠. 어머니가 안 계신 이후에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그걸 이해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의 관점으로, 여러분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만들면 안 돼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곡해하지 않아요. 십자가도 곡해하지 않아요. 십자가를 볼까요?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아멘. 십자가의 도가, 그러니까 십자가의 가르침이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라는 거예요. 왜? 왜 십자가가 미련하겠어요? 십자가는 사형 틀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문선명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구원자로 안 믿잖아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과 달라서 안 믿기도 하지만 지들이 신이라고 말하고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안 믿는다는 말이에요. 왜? 죽었으니까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만희 아저씨도 곧 죽을 거예요. 아무리 신이라고 말해도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도 곧 죽을 거예요. 왜? 신이 아니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들을, 죽은 사람들을 하나님이라고 믿으면 그건 어리석은 거잖아요. 미련한 거잖아요.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게 당연히 미련한 것이죠. 근데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이라는 단어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능력이라는 거예요. 아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왜? 그 십자가가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그 당시에는 지금 이게 헬라 고린도에서 편지를 쓴 내용이에요.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 사람들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이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이런 사람이 신이야. 완전한 인간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혜가 가장 뛰어나든지 그러면 지혜의 신이에요. 힘이 세든지 그럼 힘이 세게 하는 신이에요. 아름답다. 진짜로 아름답다. 아름다워도 신이에요. 그게 그 당시의 문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라면 어쨌든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특성 중에 어떤 한 가지는 가장 탁월한 그 사람을 신적 존재에 가져다 놨어요.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세상의 지혜에 비해서는 이게 가장 미련한 것이 된다는 것이죠. 19절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의 지혜를 멸한다.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총명한 자의 총명을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그 지혜의 총명이 아무런 효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 가장 완전한 인간을 꿈꿨던 그 지혜. 그래서 헬라 시대에는 사람이 말을 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었어요. 말을 잘하면 그 사람이 먹고 살았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이기도 하죠. 그때 말 잘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재판 때 변호사 말하는 거예요. 변호사에게 그 직임이 없어도 자기를 대신해서 누구를 변호를 세워요. 말 잘하는 사람. 그래서 그 당시에 철학이 가장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였어요. 왜? 여러분, 철학이라는 것이 헛생각, 뜬 생각이 아니에요. 논리적 사고예요. 논리적 사고. 무슨 말이냐? 말이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 사람 말이 이해가 된다. 그 뜻은 무슨 말이냐? 논리적이라는 뜻이에요. 그 지혜를 뭐라고 하냐면 철학자를 얘기했던 것이고 그 철학은 논리적 사고를 말한 것이에요. 근데 그게 다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 총명을 피한다라는 거예요. 이 뜻이 무슨 뜻이냐? 아무 쓸모가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말하죠.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상에 별로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알 수 없게 했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알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완전한 인간상을 꿈꿔왔는데 비참하게 무력하게 십자가에서 죽은 그 예수가 하나님이다. 그 예수가 너희의 구원자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다.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 이 세상에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변하는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러니까 알 수가 없는 거죠. 세상에서는. 왜? 세상은 완전한 인간은 모든 인간보다 탁월한 게 완전한 인간인데 그런 자가 신인데 그런 자가 구원자인데 그래서 그 당시에는 살아있는 사람도 신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누가 신이 됐습니까? 황제가 신이 된 거예요. 가장 탁월한 사람이 됐으니까. 그래서 신으로 실제로 숭배했을 때 사람들이 인정하게 되는 거죠. 와, 우리 황제는 신이야. 왜? 모든 인간을 초월한 탁월한 사람이니까.
우리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그 당시의 사고로는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인간은 모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들인데 그것이 가장 탁월하면 그 사람은 신이라는 것이죠.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는데 이 지혜로, 세상의 지혜로, 세상의 기준으로 십자가에 못 박인 예수님이 어떻게 신이 될 수 있겠어요? 어떻게 구원자가 될 수 있겠어요? 알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줘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 오해하고 있는 하나님은 성경이 말씀해 주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만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아는 지혜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죠. 정말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내가 이해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게 된다면 하나님을 절대로 우리가 곡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와는 다르니까, 세상의 기준과는 다르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는다. 이것을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22절 사람들은 달라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아. 유대인은 표적을 구했다는 거예요. 이 표적이 뭐냐면 정말로 메시아가 맞냐 증거를 보여라 이거예요. 헬라인은 얘기했던 지혜를 찾고 정말 완전한 인간이 맞는가, 우리가 믿을 만한 사람인가, 이게 헬라의 기준이고, 유대인들은 당신이 메시아라면, 당신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면 증거를 보여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표적과 지혜를 따랐을 때 예수님은 어떠한 사람이 되냐? 곡해하게 돼요. 23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인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지금 표적과 지혜를 구했잖아요. 표적과 지혜를 구한 사람에게 우리는 누구를 말해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거예요. 표적으로 봤을 때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다고 얘기했으니까. 반대로 지혜로 봤을 때는 완전한 인간이 아니라 무력한 인간이에요. 십자가에서 로마인에서 죽임당한 무력한 인간,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에는 거리끼는 것이죠. 왜? 저주받은 사람을 믿는 거니까. 헬라인에게는 이방인이 헬라인이거든요. 미련한 것이에요. 무력하게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을 하나님으로 믿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24절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다. 아멘. 아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알려준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죠. 그럼 이 하나님의 방법을 내가 이제 선택을 해야 돼요. 25절 읽을까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합니다. 사람의 방법이 뭡니까? 표적을 구하는 거고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게 사람의 방법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은 십자가에 무력하게 죽은 예수를 믿는 건데 여기서 선택해야 되는 거죠. 사람의 지혜를 선택할 거냐, 하나님의 지혜를 선택할 거냐.
사람이 가르쳐준 걸 선택할 거냐? 하나님이 가르쳐준 걸 선택할 거냐? 내가 알고 있는 걸 선택할 거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선택할 거냐? 우리의 선택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들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내 생각과 달랐을 때 우리는 선택해야 해요. 내가 생각한 것을 붙잡을 거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붙잡을 거냐. 그래서 바울은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시는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요즘은 이렇지 않는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요. 그렇죠? 세상에 영향력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 단순하게 보면 너희를 부르시는 보라. 이게 무슨 말이냐? 옆 사람 보라는 얘기예요. 옆 사람 봤더니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아. 그 소위 말해서 가방줄이 짧은 사람들이야. 그리고 능한 자, 부자들이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직위 있는 사람들 많지 않아.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 그 당시에 실제로 노예들의 예수를 많이 믿었으니까. 교회라고 모였는데 다 이게 맞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 불렀기 때문이에요. 이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에 대해 다시 이야기해서 교회에 와 있지 않는 거에 대해서 애통해. 내가 안 오는 거야. 내가. 이것은 사람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은 뭐냐면 하나님이 불러야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신 성도님이 오늘 힘들게, 진짜 제가 봤을 때 한 2년 동안 봐오면서 제일 힘들게 오늘 오신 것 같아요. 네. 오늘 성찬 예배 드리시려고 진짜로 힘들게 오셨어요. 본인은 힘들게 오셨어요. 하나님 부르셔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쉽게 오셨어요? 그래도 하나님 불러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세상의 기준으로는 나는 아는 것도 없고 공부도 안 했어. 저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공부한 적이 없어요. 은혜로 대학을 갔어요. 2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했다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이 지혜 있는 자들은 뭐냐? 세상의 기준을 말하는 거예요. 완전한 인간. 그래야 신이 될 수 있다. 그래야 믿을 수 있다. 따를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세상의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세상의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28절.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아멘. 세상에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 택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로 교회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한 걸 믿으셔야 돼요.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교회에 이런 사람들만 있어? 이런 말 하는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택함 받았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사람인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같이 연약한 사람을 택했습니까? 29절. 이는 아무 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내가 잘해서 택함 받았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믿으려고 하니까 택함 받았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이 육체라는 단어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 몸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 이는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왜? 30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예수 안에 있어요. 예수 안에 있는데 이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혜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에게 의로움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에게 거룩함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에게 구원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자랑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31절 그대로 읽을게요. 위에 붙여주세요. 30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는 바가 갖게 하려 합니다. 아멘. 자랑한 것 자체가 예수 안에 있는 것이에요.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건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당당하게 산성한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자랑할 수 있어요. 이 그 말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자랑하라는 말이 내가 예수 안에서 열심히 하나님 섬겼어 이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 안에 있어. 이거 자랑하라는 거예요. 자랑할 수 있는 것이 나는 새벽기도 드렸어. 나는 11조 했어. 나는 열심히 전도했어. 이게 아니라 나는 예수 안에 있어.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이 뭔가요?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게 된 게 무엇입니까? 어떻게 예수 안에 있게 됐어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그러므로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나를 불러주신 이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9절. 읽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시는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하심이라. 아멘. 아멘. 세 번역을 한번 보여주실래요? 다시 읽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따라 하신 것이 아니며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를 따라 하신 것이다. 이 은혜는 영원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이것을 뭐라고 말하는 거냐? 거룩한 부르심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얘기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나를 불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뭐냐? 나를 부르신 이게 뭐냐? 그것은 우리의 행실을 따라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여러분 행실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를 따라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지혜가 뭐냐?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예요. 은혜를 따라하는 거예요. 이 은혜는 영원전에
어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은혜는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구원을 뭐라고 말하냐? 부르심이라고 말해요. 이 부르심은 은혜로 되어진 거예요. 이 은혜는 예수 안에서 주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구원받으려면 어디 있어야 돼요? 예수 안에 있는 게 구원받는 거예요. 죄송해요. 이거 좀 보여드려야 되는데. 구원, 부르심, 은혜, 예수 안에. 이게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원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구원이 예수예요. 예수가 우리의 구원함이잖아요. 근데 이 구원이 부르심이래요. 이 부르심이 은혜래요. 이 은혜가 예수 안에 있는 것이 구원이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우리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은혜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준 선물이라는 거예요. 값없이. 좀 여러분 선물 받았다는 거 좀 아세요.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미 하나님이 다 영원 전부터 계획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이걸 안 믿으려고. 왜 안 믿으려고 그래요? 뭐 때문에 안 믿으려고 그래요? 우리의 행실을 따라서 생각하니까. 내 행실에 따라서. 여러분이 정말 열심히 하나님 섬기고 있어요? 정말 몸부림쳐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구원받았을까? 이런 고민하는 사람이 극히 드물어요. 열심히 하나님 섬기면서 정말 내가 구원받은 사람 맞나? 애통해하는 사람 거의 드물어요. 근데 주일을 교회 안 하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지 못해. 헌금도 못 드려. 전도도 못해. 그러면 고민해요. 내가 구원받았나?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맞나? 이것 자체가 다 뭐 때문이에요? 행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구원해 주신 것은 우리의 행실을 따라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를 따라 하신 것이야. 이 은혜는 영원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야. 아멘.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믿으셔야 돼요. 사도행전 15장 11절.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노라. 아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저는 100% 믿어요. 여전히 저도 연약하지만 제 행실이 하나님의 기준에 맞지 않지만, 그렇죠? 여러분의 기준에 맞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에는 맞지 않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준에 맞으시나요?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근데 왜 그렇게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려고 해요? 맞을 수 없는데 맞추려고 하냐고요. 믿으세요. 우리는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고린도전서 1장 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아멘. 내 행위로 구원받은 것인지 알고 있다가 열심히 하나님 섬겼는데 내 행위에 따라서 내 신앙이 좋았다 나빴다 구원이 흔들리는데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대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감사는 돈이 들어가기도 해요.
그러나 돈 없이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다 말씀할 수 있잖아요. 네. 감사합니다 합시다. 우리 같이 고백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로 구원해 주신 걸 감사합니다. 돈 안 드셨죠? 정말 수없이 하세요. 제가 최근에 이제 어제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노력하려고 한 게 있어요. 노력하려고 한 게 뭐냐면 우리 딸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빠가 사랑한다고 말을 많이 했을 때부터 사랑하는지 알았대요. 나는 태어날 때부터 사랑했는데. 솔직하게 태어나기 전에는 안 사랑했어요. 왜냐? 아이를 싫어했으니까. 제 아내에게 제가 얘기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당신이 생각한 만큼 아이를 이뻐하지 않아도 이해해라. 나는 아이를 싫어한다. 너무 좋아하니까 저분이. 근데 우리 아이니까 감사하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감사했지 우리 아이 막 뭐 태동 있고 이러면 신기하지 사랑스럽진 않았어요. 근데 태어난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저를 콩깍지에 끼게 만드셔가지고 그때부터 사랑했는데 내가 사랑한다 말 많이 했을 때부터 알았대. 그래서 이제 더 많이 하려고 그래요. 말을 많이 하려고 그래요. 사랑한다 말. 하나님 앞에 말을 많이 하세요. 사랑한다 아무리 말을 많이 해도 돈 안 들어요. 감사한다 아무리 말 많이 해도 돈 안 들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감사함을 하나님 앞에 행한 모든 것 여러분 스스로가 아깝지 않아요. 왜? 감사해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이야. 그 다음 해야 될 게 있어요. 감사 다음 해야 될 것. 디모데후서 2장 10절. 그러므로 내가 택한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면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해야 될 게 뭐냐? 참는 거예요. 왜 참는 거냐? 그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기 위해서. 내가 구원 받았으니까 참는 거예요. 내가 구원 받았으니까 그들도 구원 받게 하려고. 내가 참는 이유가 다른 이유가 아니라고요. 내가 구원 받았으니까, 은혜로 구원 받았으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받은 은혜를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감사로 표현하는 것이고 사람에게는 참음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왜 참습니까?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는 감사고 사람과의 관계는 참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나요? 참는다는 거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디모데후서 2장 1절.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 내가 참을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는 거냐? 은혜 안에서 강한 거예요. 어떤 은혜?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예수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받았고 예수로 말미암아 믿게 되고 은혜 받았으니까 우리가 그 은혜로 예수 안에 있는데 이 은혜가 또 어디에 있느냐?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강하고 이게 권능을 부여하다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은혜 가운데 강하고라는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할 수 있다가 명령을 하면 뭐예요? 해라? 해야 된다. 할 수 있다. 가 명령해. 너 이거 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이 권면이잖아요. 명령으로 하려면 뭐가 될까요? 너 할 수 있어. 이게 권면이 아니고 명령이라며. 은혜 안에서 강하고 힘세게 하다는 뜻이거든요. 이것도 할 수 있다. 힘세게 해라. 힘세라. 좀 맞지 않는 말 같아. 권면인데 명령이 안 되는 것 같아.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이 강하고가 명령이에요. 강하게 해라. 할 수 있게 해라. 하나의 명령이라고. 뭘로? 은혜 가운데서. 은혜 가운데서. 내 힘이 아니고 은혜 가운데서 더 강하게 해라. 은혜 가운데서 할 수 있게 해라. 은혜 가운데서 힘세게 해라. 결국은 내가 쓸 수 있는 게 강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요. 그 은혜를 얼마나 알고 있느냐, 그 은혜를 얼마나 믿고 있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강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 실제 우리가 싸우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다 된다고 말하는데 우리가 하잖아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냐는 거예요. 나에게서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건데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니까. 나에게서 나온 걸로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 하는 거냐? 은혜를 붙잡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는 거예요. 언제든지 은혜만 붙잡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은 은혜 아니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세상 살아가는 힘 어디서 오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은혜, 그 은혜를 내가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성찬이에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주신 예수 그리스도, 미련하고 악하고 하나님을 배반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 성찬을 대할 때 여러분의 죄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는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님 이 한 시간 우리 가운데 은혜를 해 주시옵소서. 정말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한 시간 성찬이라는 것이 은혜로 되게 도와주시고, 성찬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